할렐루야. 함께하면 행복한 우리 대상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우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 2절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패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 4절 한 번 더 합시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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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함. 1절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함. 2절입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을 찬송.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1절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예수 어린 예수 십자가 죄 사신 십자가 죄 사신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다시 한 번 더 2절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몸. 우리 믿음의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존귀한 주님. 우리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할렐루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 되게 하신 주님의 그 축복 아래 함께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함께하면 행복한 우리 대상교회 주일날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드린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꼭 잡고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전지가 물들라 보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람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기에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또는 오늘 예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종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회복되어진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심령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 빠진 저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저희들을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을 고백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사모할 때 은혜 받게 하시며 어려운 인격을 갖추며 새 사람으로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온 성도가 신앙이 살찌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있는 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계획도 미리 하시는 성령님께서 철저하게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전 생활 영역이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상교회도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능력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완악한 심령도 이 제단에 발을 들여 놓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거꾸러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죄의 자백이 일어나며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자백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삶에 지친 저희들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병든 심령은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확신에 찬 생활을 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의 사랑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성령님의 이끄심에 믿음으로 잘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전에 헌신하는 모든 선한 청지기들 위해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온 세계 나라에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주소서. 말씀 전하실 때 온 성도의 귀가 열리며 심령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 성도가 서로 권면하며 위로하며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만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드리는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하하면 행복한 대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장로 피택 공동의회가 은희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정병진 집사님께서 장로 피택되었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 후 각 전도회별 모임 장소에서 원례회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시 3회 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강사로 김옥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구역장 모임 안내입니다. 각 구역의 구역장들께서는 오늘 오후 2시 세미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대장으로 한동주 집사님이 임명되었습니다. 재직회 안내입니다. 6월 재직회가 7월 달로 연기되었습니다. 섬김 회찬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김성규 장로님, 박재호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섬겨주십니다. 다음 주는 이주동 집사님, 조순근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생일 감사로 섬기십니다. 예, 제가 구두로 광고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준사님 위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부탁 좀 할게요. 오늘 그 수지침 개강을 합니다. 수지침을 배우길 원하시는 분들은 1시에 사랑홀 세미나실로 다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신청을 안 하셔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수지침 강사님께서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누구나 다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좀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5월달 한 달 동안 착한 말 캠페인을 했는데 오늘 오후 예배 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상을 받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예배 다 오시면 됩니다. 카드를 제출하셨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다가 사진을 올리신 분들은 다 대상이 되어지시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오후 예배 다 참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미정 집사님 오늘 드디어 방학을 맞이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저쪽에 앉아 계신데 박수, 환영의 박수. 네. 온유도 같이 들어왔는데 온유가 갈수록 키가 커져요.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애도 인도 보내야 되나 하면서. 예. 자, 그리고 오늘 또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필리핀에서 우리 협력하는 우리 김명옥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사님 또 조카분도 같이 오셨어요. 저쪽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하할 일이죠. 우리 최정욱 장로님이 2주 전에 이제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를 하셔가지고 이제 지난 주일은 이제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주일날 못 오셨는데 이제 오늘 오셨어요. 우리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세요, 장로님 권사님. 예. 이제 최정욱 장로님 이제 선교 훈련 다 마치셨고요. 이제 7월 15일 날 출국을 하신답니다. 이미 티켓팅 다 해놨고요. 이제 비행기만 타면 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많이 교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식사가 뼈 없는 뼈다귀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우리 이장희 목사님 가정에서 뼈다귀를 한 보대기를 들고 와가지고 주일날 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점심도 맛있게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꼭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귀한 예물 올려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칼레 포럼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조영수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미정 집사님 1,000번 전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윤경환 집사님 1,000번 전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김성규 장로님 가정에서 성김의 찬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박기원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미영 자매 이번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홍화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수동 집사님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윤도열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1,000번 점검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조필랑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하은 김동준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정규 전우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희나 자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사랑 자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미정 집사님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인도 생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서상철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종호 성도님 가정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갈 길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윤혜창 윤혜서 경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갈 길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재성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의 씨를 심고 섬김의 나무를 가꾸는 대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비전과 꿈을 키워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김성규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정수석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종국 장로님 선교훈련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병진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권우성 집사님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몇 가지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광고를 보신 것처럼 지난 주일날 우리 정병진 집사님이 장로 피택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우리 한동주 집사님이 찬양된 대장으로 임명되어집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우리 김명옥 선교사님, 또 우리 최미정 집사님 참 멀리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병진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직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장로의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임명 받을 때까지 임직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잘 준비되어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종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동주 집사님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자연계 대장으로 하나님 임명받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직분 감당하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해 주시고 매 순간마다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미정 집사님 하나님 인도에서 하나님 아버지 방학을 맞이하여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국에 있는 동안 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명웅 선교사님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는 가운데 또 한국에 들어와 또 하나님 아버지 안식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는 시간들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하나에 우리 성도들의 귀한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귀한 마음들이 담겨져 있고 감사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제목 하나하나 흠양하여 주셔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참 반가운 얼굴들이 많습니다. 우리 최미정 집사님 그리고 온유 하나님 방학을 맞이하여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있는 동안 하나님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김명욱 선교사님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으시기에 또 한국을 또 방문하였습니다. 하나님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하나님 육신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리핀 땅에 다시금 나아가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직분 주신 우리 정병진 집사님 하나님 임직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기도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직받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한 집사님 찬양대로 대장으로 임명되어집니다.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좀 계세요. 우리 이쪽 줄에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하얀 옷을 입으셨고 한 분은 까만 옷을 입으셨고 두 분이 계시는데 우리 박수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종이가 올라온 게 없어가지고 누군지 모르겠고 환영은 하고 싶고 해서 박수로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어느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권사님은요 캐나다에 사는 아들 가족을 한번 방문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린 손자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손자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지만 수술실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권사님이 마침 가방에 있는 교회에서 본인 다니는 교회에서 매달마다 나오는 책자가 있어가지고 그 책자를 손자에게 건네주면서 얘야 가만히 있지 말고 이거라도 좀 읽어봐라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손자가 아무 생각 없이 책을 펼쳐 읽다가 어느 순간 수술에 대한 생각도 잊어버리고 막 그 내용에 빠져가지고 웃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 책이 그런 책이 아닌데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내용을 읽고 이렇게 웃는가 싶어가지고 권사님이 그 내용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는 천사가 이 땅을 방문해서 두 사람을 만났대요. 한 사람은 욕심 많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대요. 근데 천사가 이제 그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중 한 분이 소원을 말하면 들어드리겠습니다. 단 다른 한 분에게는 처음 이야기한 그 소원에 대한 2배를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먼저 소원을 이야기하면 그 다음 사람에게는 처음 이야기한 그 소원의 2배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두 사람이 같이 들었으니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눈치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먼저 말하면 다음 사람이 2배를 얻게 되어지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욕심 많고 한 사람은 질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욕심 많은 사람은 내가 먼저 말하면 저 사람은 두 배를 얻게 되어지니까 배가 아파서 안 되겠다 싶어가 안 하는 거고, 질투 많은 사람도 내가 저 사람보다 손해볼 수 없다면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천사가 아이고 이제 내가 떠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떠나려는 폼을 딱 잡으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요, 질투 많은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네가 먼저 이야기해 막 그렇게 이제 쪼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겁에 질린 이 사람, 질투 많은 사람이요, 결국 소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천사여, 제 소원은 애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 오시는 감데, 애꾸 한쪽 눈을 안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눈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애꾸 눈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딱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다음 사람은 두 배를 받아야 되니 두 눈을 다 잃게 되어졌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손자가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깔깔깔깔 웃었대요. 근데 권사님도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권사님은요 웃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읽고 나서 웃기는커녕 그냥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었대요. 혹시 내 안에도 이런 욕심이 있는 건 아닌가? 저런 질투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성찰에 찔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제 안의 욕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사님의 이야기가 꼭 이 권사님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족을 향한 걱정, 내 형편에 대한 불안, 다른 사람과의 비교,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런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 죽음 앞에 우리는 무기력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뜻이죠. 사랑하는 자녀야, 지금 네가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만족, 내가 줄 수 있는 평강이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란다. 이런 의미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전서라는 서신을 쓰게 되어진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감당하는 그에게 진정한 만족은 재물이나 소유,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에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무엇이 참된 만족입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에게는 무엇이 참된 만족입니까? 시작. 자, 답을 해주세요. 시작. 답을 못해요. 생각은 하는 건 있는데 갑작스러우니까 우리가 답을 못하죠. 자, 우리 무엇이 참된 만족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봅시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인간의 근원적인 현실을 아주 담백하면서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마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는 한 줄의 요약처럼 이 말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두 구절을 읽어보면 마치 저는 여러분 욥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했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여러분, 나는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가겠다. 여러분, 욥의 상황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가졌어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재산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이 되어 돌아가겠다. 이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는 알몸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 모든 것은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더 소유하고 싶어하고 더 쌓아놓고 싶어하고 더 확보해야만 안심이 되어지는 인생들이죠. 특히 요즘같이 물가도 오르고 미래가 불확실한 이 시대에는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그 마음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만족의 기준이냐? 각박한 세상 속에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만족의 기준들, 그것이 정말 만족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겠느냐? 진짜 만족은 통장에 있는 숫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사실에서 오는 것이지 않겠느냐 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 동사는요, 기꺼이 만족하며 즐겁게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즉 현재의 것에서 기쁨을 찾는 태도,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만족을 찾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것이죠. 자족은요, 결코 무기력이나 체념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만족할래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능동적인 선택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자족하는 게 그렇게 쉽나요? 저는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자족이라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말 그대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자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자족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족이라는 삶의 태도는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운 것이다. 자족이라는 것,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모든 상황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은 여러분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배워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길들여져야 되는 삶의 태도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그 상황, 마음속으로 어려운 지금의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훈련의 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 흔히 이야기하는 믿음 좋은 권사님, 믿음 좋은 장로님들 하시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경지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단순히 오늘 이 순간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환경이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족이 가능한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분명한 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 안에 있는 그 전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에게 무엇이 해로운 것인지 나에게 무엇이 좋은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부족함 없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용한 양식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까? 무엇이 채워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된 만족은 갖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자족할 수 있는 그 믿음, 분명히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자족, 만족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족의 삶을 뒤흔드는 또 다른 현실, 바로 끝없는 욕망과 집착의 문제를 향해 두 번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무엇이 위험한 욕망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벌어야 돼, 더 가져야 돼,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경고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부자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부하려 하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에 대한 탐욕 그리고 집착이다라는 거죠. 부하려 한다라는 말은요, 단순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부자 되고 싶다, 여러분 지나가면서 그냥 한 번씩 힘드니까 한 번씩 그냥 툭툭 뱉어지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고 한다라는 이 말에는요, 강한 열망이 담겨져 있어요. 계속해서 부를 추구하는 경향. 그러니까 한 번씩 그냥 체념 섞인 말로 그냥 하는 그런 말 말고 매 순간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의 방향 자체가 돈을 향해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무조건 돈인 거예요. 그런데 돈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그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 돈을 추구하는 그 인간의 마음, 돈을 향한 끝없는 그 욕망은 결국 사람을 시험, 덫, 파멸로 이끌어가면서 영혼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해를 끼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현실 속에서 부하려는 마음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죠.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고 은퇴 후 편하게 살고 싶고 남들보다 뒤처지고 싶지 않는 마음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자체는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마음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보다 부를 더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부를 더 의지하게 되어질 때 바울이 말하는 그 지경에 이르는 거죠.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이 더 무섭습니다.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다. 여기서 해로운이란 이 단어는요, 단순한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독처럼 처음에는 달달하게 맛이 좋다가 결국에는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병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조금만 더 하는 그 욕망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모든 관심이 돈에 집착되어져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향하고 있어서 어느 순간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부정된 시험과 올무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다 보니 조금만 더 하다가 밤잠을 빼앗아가 버리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가정의 대화를 줄이고
기도의 자리를 자꾸 뒤로 미루게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좀 종종 봤습니다. 돈에 너무 여러분 마음이 쏟겨져 있고 그 욕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추구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핸드폰 켜놓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핸드폰 보고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뭘 보는 걸까요? 그래프 보고 있을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이 막 환해져. 그러면 설교자가 막 착각을 하죠. 아, 오늘 또 은혜를 받으셨구나. 근데 갑자기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우울한 모습이 보여요. 그럼 또 오늘 내가 말 실수를 잘못했나? 앞에 있는 설교자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프가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갈 때에는 설교를 듣다가 내려갈 때에는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돈의 마음을 뺏기게 되어지면 예배도 어려워져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있는데 어딜 가나 그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 그래프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디 그렇게만 합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줄어들죠. 가족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모르고 돈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멀리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가정의 대화가 없어졌고 기도의 자리를 자꾸 뒤로 미루고 있다면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부유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그 방향이 어떤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죄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내가 세상의 기준에 이끌려 살고 있다면, 그래서 돈에 대한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향해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기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콜게이트 치약의 창업자 윌리엄 콜게이트는 젊은 시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답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어려워서 헌금을 미룰까 고민도 했지만 늘 약속을 지켰고 또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기업과 영향력을 그에게 맡기셨어요.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11조를 드림으로 가난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삶의 가장 큰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헌금의 미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확신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성공하면 예배 더 잘 드릴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냐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냐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더 갖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 마음의 시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바울이 마치 돈 자체가 악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구절에서 단지 돈 자체를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돈은 악한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아예 여러분 돈에 대해서 여러분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돈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돈이 악한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에요. 돈을 사랑함. 헬라어 원문을 보면 돈을 사랑함으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요 사랑과 돈이 합쳐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돈에 대한 애착, 집착,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편지에서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리를 돈에 내어주는, 신앙의 대상을 돈으로 바꿔버리는 그 위험성에 대하여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사실 돈의 필요함을 모르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살림을 꾸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교육시키려면 돈이 필요하지요. 건강을 챙기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것을 악으로 여긴다면 돈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질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필요를 넘어서서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신앙의 방향을 전하는 기준이 되어질 때 돈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돈이 내 신앙의 방향을 바꿔버려서 돈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돈에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돈에 따라서 열심을 가지기도 하고 돈에 따라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 마치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져서 마치 금송아지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겨서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고 착각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바울은 이러한 욕망이 미혹을 불러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라는 아주 끔찍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찔렀다라는 이 표현은 스스로 마음을 날카롭게 찔러 상처를 내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찌르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이 많으면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아는데 어느 순간 그것으로 나를 찌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불안에서 지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고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많은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근심이 몰려올 때가 있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거 하나 붙잡으면 내가 되겠지, 돈이 나에게 어느 정도 있으면 되겠지라고 해서 여러분 달려오셨는데 그 달려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리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느 때는 가정의 힘듦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느 순간 내 신앙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나는 분명히 내가 정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내가 소유하면 된다라고, 내가 소유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무겁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더 많은 돈을 가져서 그 돈만을 사랑하고 그 돈에 따라서 내가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사라져버리니까 있어도 불안하고 내 손에 쥐어도 그걸로 내 스스로를 찌르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는 그 전부터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돈 맡은 자로서 돈을 언제나 추구하고 돈 때문에 제자가 되어졌고 돈 때문에 예수님 옆에 붙어 있다가 돈이 너무나도 좋아서 결국에는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일이 결국에는 자신을 직접 찌르는 일이 되어져 버렸죠. 결국 그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본인이 원하는 그 은 30을 가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졌어요.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께 항류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비싼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만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보다 또 다른 세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이것이면 괜찮아 라는 그것으로 가지고 채우려고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돈이 아니라 주님이 제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무엇이 참된 만족입니까? 세상은 더 가져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족은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의 특권입니다. 두 번째 질문, 무엇이 위험한 욕망입니까? 부유해지려는 욕망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욕망이 우리를 시험과 올무로 끌어들이고 결국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까? 돈을 사랑함이 우리 안에 근심을 낳고 스스로를 찌르며 영혼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가시나요? 결국엔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믿음이 있든 없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빈손이 헛된 손이 되지 않게 하려면 그 손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 순종, 그리고 흘려보낸 그 헌신의 흔적이 담겨 있지 않아야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흔적 가운데 헌신의 흔적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순종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지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이 세상 이것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단지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 그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질 테니까 이 땅에서 그것들을 잘 준비하여서 빈손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손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설교 시간 졸다가 끝에 이 이야기만 들으면 뭐라도 하나 챙겨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 주를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믿음과 주를 향한 그 헌신을 우리의 손에 꼭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옵로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갇힐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이끌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 그것을 왜 헛되다고 하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 아시잖아요. 그것을 내가 아무리 쌓아온들 어느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너지는 것이, 어느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를 떠나는 것이 돈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헛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찬양 가사 가운데 분명히 그런 고백이 있죠. 주 나의 반석이시다. 주님은 떠나지 않아요. 주님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믿으려고 하기보다 주님을 더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기보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다시금 바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상에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찌르고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스스로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 머리 위에 본 하나님 성을 쌓기보다 온전한 반석의 성을 쌓을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신뢰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떠날 때 빈손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 가지고 내려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흔들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가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빈손으로 와서 참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손에 쥔 것으로 우리의 가정을 위하고 나 자신을 위하고 하나님 그렇게 필요해서 그것들을 손에 쥐려고 하였는데 어느 순간 내 손에 쥐어진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돈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져서 이제는 그 돈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우리의 신앙도 무너져 버리고
마음속에 상처밖에 남지 않은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 시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돈을 향한 사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그 마음속에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빈손으로 떠날 때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오늘 이 시간 친히 살펴봐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돈을 향한 그 마음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마음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물질을 향한 그 욕망과 물질을 향한 사랑을 내려놓고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과 헌신의 삶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